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 다 함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박수 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팀으로 이렇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함께 노래한 대로 주님은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세상은 여러 변화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넘어뜨릴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잘 세워져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과 많은 변화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역경을 지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붙드시는 강력한 손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서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소만교회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앞으로 청년부를 세워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함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소망교회에 또한 기둥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격려하고 돕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도움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십시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섭 형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교회 청년들이 예배 인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으나 너그러이 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살아가며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옆이 봐주시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일상으로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설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소망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한 중에 제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알아들으시게 기도를 해줬어요. 백 목사는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잘 들으시죠. 진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타즈메니아 다녀왔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으로 갔어요. 은희자매 만나러 다녀왔는데 은희자매하고 투움바에 있을 때부터 약속을 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날짜 잡아놓고 이렇게 비행기표 알아보고 할 때만 되면 락다운 돼가지고 못 가봤어요. 그래서 꼭 가긴 가야 되는데 조금 있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어요. 한 6월 언제쯤 갈게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언제 오실래요? 하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오물 하다가 빠른 시일에 갈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내일 오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일은 못 가고 한 주 있다가 월요일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다녀왔는데 가기를 참 잘했습니다. 저도 반갑기도 했고 만남이 아주 의미도 있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부부가 둘이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응원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매우 반가워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잘 견디고 거기에 있는 시간을 마치면은 돌아와서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부부가 같이 다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자매도 기다렸을 테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은희자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새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마서를 읽었는데 노마서 12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작점이에요. 노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해서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소외되는 비참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고 높고 넓은지, 그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로의 삶, 예배의 삶.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도록 살 수 있다. 그 삶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모두가 다 수렴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풀어서 이거를 두 가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한다는 이 말씀은 메타몰포마이라는 단어를 쓴 말인데, 풀어서 말하자면은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만 속으로 되뇌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셨는데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 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고 학살되는 무서운 일이 우리 역사 안에 있었죠. 그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해서 살아나왔던 분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수용소의 삶을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보는,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잔인한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사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품격이 있는 사람, 그 비참한 잔인한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이 가득한 그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한 그 수용소에서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대요. 그들은 수용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 절망한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해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몫을 다 먹어도 심하게 배가 고픈 그 수용소에서 자기의 빵을 아껴두었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체제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처지에서든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오는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비참함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11장까지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혹은 아직 그러한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온 곳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 자신이 중심으로 되어서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나쁜 사람, 그 어두움의 삶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침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지났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선생님 같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맞아주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곳, 그 모범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 봅니다.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한 가지는 서로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서로에 대한 소속감으로 하나 된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회중 가운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부여받은 은사들,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몸과 같다, 사람의 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죠. 몸은 여럿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럿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죠.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조화를 잘 이루려면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일들을 각자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머리가 되셨을 때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은혜와 은사라는 말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말도 공교롭게도 은자로 시작하는 자매 같은 관계잖아요. 은혜, 은사 이렇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성경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다 기능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이런 기능을 주셔서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있는데 손은 늘 굳은 일을 하니까 그 굳은 일만 하면서 눈더러 에이 너는 늘 그 자리에 붙어서 그냥 깜빡거리는 눈썹에 눈꺼풀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심장더러 너는 늘 갈비뼈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늘 굳은 일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심장이 어느 날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늘 드러나지도 않는데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서 교회에서 각각의 사람이 자기의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주어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은사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으로써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쳐본 사람은 알죠? 네. 어느 기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네. 다치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몰랐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가 다치게 되면 목발을 짚고 두 손이 그것을 의지해서 걸어 다니게 되죠. 그래서 손이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각각 남의 짐을 져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지체가 다치게 되면 몸 전체가 다 힘드니까 그 지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은사에 대해서는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하는 삶.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약 예를 들어서 제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에게 제사가 되려면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는 드리면 안 돼요. 피를 봐야 돼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드려야 해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예수님 이후에 영적으로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전체가 드려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났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말씀했어요. 이렇게 서로 돕고 이웃을 돕고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셨던 권정상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한 이야기예요. 권정상 선생님이 어느 날 가까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서 완행 기차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주면서 거기 앉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저는 2정거장만 가면 내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도 기어코 앉으라고 권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무심코 아주머니에게 혹시 교회에 나가세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굉장히 반색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의성지방에 있는 시골 교회 집사님인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매우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구걸을 했답니다. 정신없이 바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다른 집에나 가보라고 이렇게 해서 박대를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서 나가는 뒷모습을 힐끗 보게 되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뒷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쌀 한 대접을 떠가지고 달려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그새 그 거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옆집도 가보고 그 옆집도 가보면서 찾아보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아주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머니는 10년 동안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대접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아주머니가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북돋게 해주시고 함께 살아가면서 새 힘도 얻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돕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가족이 되고 함께 공동의 식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식구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십시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누리고 우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며 노래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주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이 함께 걸었던 길이고 이 길 걸어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느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주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네, 우리 청년부 지금부터 잘 세워가지고 또 교회의 한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주일에는 온 세대 주일로 온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한 가지는 우리 김종규 형제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왔네요. 네. 저한테 미리 언지를 안 두고 나중에 얘기해 줘가지고 제가 원안불 가는 일정을 그냥 다 잡아둔 후여서 결혼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거나하게 축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식 잘 하고 두 사람이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1일 이번 토요일에 원안불 선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함께 준비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523장이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림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받으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번 주님께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게 오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며 함께 드리게 해주시고 청년부를 다시 세워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의 길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 중에도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이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고 또한 한편에서는 탄식과 기도로 나왔습니다. 예배하고 돌아갈 때에는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가 재능과 물질과 예물과 시간을 드리고 저희 자신을 드려서 예배합니다. 또한 저희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에 맞게 써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